예,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내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아멘. 전국에서 해외에서 CJ10을 시청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목회자와 선교사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씀의 주제를 지난 시간에 언어구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특히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태극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놀라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와 후원으로 협력해 주시면 은혜의 시간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큰 용, 마귀, 사탄, 옛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이거 태극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큰 용, 사탄, 옛뱀이 무엇임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용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경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사야 59장 17절에 의를 갑옷으로 입으시며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시고 복수의 옷을 속옷으로 입으시며 열심을 겉옷으로 두르셨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용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태극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태극은 용사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태극은 용사상이다. 예. 이 태극의 역을 아시죠? 역의 이거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역의 원리인 태극은 중국의 창조신 버키가 만든 건데, 버키는 사신인수인데 이것은 36척이나 되는 큰 뱀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버키가 만든 태극의 원리에 의해서 역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역이라는 것은 바꾼다, 변화한다, 형상을 나타낸다는 그런 뜻을 가리키는데, 역의 뜻을 풀어보면 저는 일자를 씁니다. 해일자와 만물, 물자가 합쳐져서 성립된 글이에요. 그래서 일자는 도마뱀의 머리를 나타내고 있고요, 물자는 도마뱀의 발과 꼬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도마뱀은 빛깔이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그런 특색을 지닌 동물이라고 해서 일명 무슨 짐승이요? 12시충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과 월로 구분해서 음양 변화를 뜻하고 있고요, 음양 조화에 따라서 우주 삼란만상이 흥망성쇠와 기륭화복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믿고 있는 거죠. 음양이 창조주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믿는 거예요. 여기서 우주란 말이 나오기 전에 이 전의 상태를 태극이라고 합니다.
거듭 말해서 뱀의 몸통을 가진 복희가 만든 8꾀의 건, 하늘 건자죠. 건은 하늘을 상징하고 고는 땅 건자를 씁니다. 이 고는 땅을 상징해서 아래에 위치하고, 간은 어긋날 간자 씁니다. 이 간은 산이요. 또 태라고 해서 태는 빛날 태자를 쓰는데 이 연못을 상징합니다. 산과 연못은 기운이 통한다고 하는 뜻으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번개전자를 쓰죠. 이 번개전자는 우레요. 또 손개 손자를 쓰는 것은 손은 바람을 나타내는데 서로 상응하고, 이 구덩이 감자를 쓰는데 이 구덩이 감자 이것은 물이고, 또 떼놓을 리자를 쓰는 거 이것은 불이므로 서로 대립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8꾀라고 하는 것은 그 원리를 따라 점술로 발달해 가지고 점술, 그리고 무당들이 점을 치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 이게 온갖 잡신이나 귀신들의 원조가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도 중국의 무당들의 복장은 8개의 태극이 그려진 옷을 입고 구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여기서 믿는 자로서 분통이 터질까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은 왜 우리나라가 무당들이 점칠 때나 입는 옷, 태극을 국가의 상징으로 삼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희가 엎드러질 복자, 수음해자를 쓰는 이 복희가 지금으로부터 5,900여 년 전에 중국 황하에서 용용자 말마자를 쓰죠. 용마가 그 등에 그림을 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 깨달은 것이 하도, 강이름 하자, 그림도자죠. 하도. 그래서 태극과 8개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천지의 이치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이제 복희는 이것을 이용하여 점치는 법을 설명하고 귀신과 교제하게 됐는데, 그 또 용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용의 이름으로 벼슬을 정하고 용 모양으로 글씨를 만들었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역의 사상은 곧 용, 사단, 마귀, 뱀의 사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은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 좀 사단, 마귀를 단호히 물리치지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잖아요. 이걸 알고 나면. 그러니까 다음으로 태극은 건곤감리, 하늘건자, 땅건자, 구덩이감자, 떼놓을리, 이런 4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곤감리, 이것은 사람과 짐승의 표시로 나타납니다. 주역설 쾌전을 보면요, 제7장에 보면은 건은 말이요, 고는 소요, 감은 돼지요, 리는 꽁이라고 그랬어요. 또 그 주역설 쾌전의 8장에 가보면은 건은 머리고 고는 배고 또 감은 귀요, 리는 눈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쾌전의 건은 하늘인데 아버지를 말하고, 고는 땅인데 어머니라는 거죠. 또 감은 양효가 중간에 있기에 중간 여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태극의 4궤는 곧 짐승과 사람의 표시를 나타낸다 이 말이죠. 우리는 요한계시 13장 18절을 참고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4궤를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이것도 놀랍게도요, 사람에서 짐승에서 666개 숫자가 나와요. 우리나라 태극기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면에 작도법이 있어요. 태극기 선양운동 중앙회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제가 긴면의 구성은, 국기의 긴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긴면의 길이, 가로, 너비, 이 세로는 3분의 2 이렇게 비례함으로써
국기의 긴면은 태극과 사계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 자세한 건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태극의 작도는 긴면의 두 대각선이 서로 교차하는 점을 중심으로 긴면 너비의 2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괴의 작도를 보면 사괴는 건곤감리라겠죠. 이렇게 하는데 긴면의 왼쪽 윗부분에 건을, 오른쪽 아랫부분에는 곤을, 오른쪽 윗부분에는 감을, 왼쪽 아랫부분에는 각각 이렇게 이를 배열해 있어요. 그러면 이 태극기의 유래가 언제부터였느냐, 유래를 아시기 바랍니다. 국기는 한 나라의 권위와 존엄성을 상징하는 표상으로서요, 그 나라의 전통과 이상을 그 특정의 빛깔과 모양으로 나타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국기 문제가 처음으로 논의됐다는 것은 1875년입니다. 이 1875년 개항을 요구하며 인천 앞바다에 접근한 그런 일본 군함에 발포한 운요호 사건이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1882년 8월 음력으로 특명전권 대신 겸 수신사인 박영호 일행이 일본에 갔을 때 태극 도형과 사계가 그려진 태극기를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기로 사용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883년 1월 고종은 왕명으로 태극 도형과 사계가 그려진 국기를 공식으로 제정을 하고 했어요. 그 구체적인 제작, 사용 방법을 이것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태극기는 애국 선열들이 독립운동에 바친 고귀한 희생의 그런 현장에서 또는 조국 광복을 맞는 기쁨의 현장에서 우리 민족과 함께 예환을 같이 하여 왔던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이때까지 조금씩 다른 도안으로 사용돼 가지고 온 그런 태극기 문양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당시 문교부의 사학자, 미술가, 언론인, 사계 권위자 42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기시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설치하고 전문적인 그런 검토와 함께 국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1949년 10월 15일에 국기 제작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문교부 고시 제2호로 공포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 사실이 이렇게 그대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984년 2월 21일 날 국기의 제작, 개양 방법 등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발표하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 11,361호로 제정합니다. 공포 1월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용도는 무엇인가? 그 용의 지금 태극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일단 접고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용도는 무엇인가? 아니 목사님, 교회 안에서 무슨 용들이 있어요?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용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용은 그의 권세를 짐승이죠.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용은 그의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 그러니까 용이 그의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짐승은 누구인가? 호랑이인가? 뱀인가? 원숭이인가? 짐승은 바로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을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이 짐승들을 통해서 음녀바빌 교회 안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현재 자유주의 신신학은 모두 뱀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용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류 최초의 하와를 유혹했던 간교한 뱀의 말은 현대 신학의 용어의 말들입니다. 간교한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했고요.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뱀의 말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망하게 했던 뱀의 말이 더 무게를 두고 미혹해버린 거죠.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현대주의 신신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불면치를 못하는, 영적으로 거듭나지를 못한 자들, 아직도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말이 더 감미롭고 새롭게 흥분시켜주는 그런 자극제가 되며, 사람들이 이 흥분제를 먹으면 그들의 영혼은 죽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현대 교회 안에 용들을 몰아내야 돼요. 이들과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악의 영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멀리 쫓아내야 됩니다. 응?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크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한국은 300개 넘는 교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처럼 엄청난 분열은 바로 용들의 장난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한국교회는 더 이상 분열되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마지막 때 나팔을 불어야 돼요. 잠자는 성도들의 잠을 깨워야 할 때가 지금이에요. 바른 복음으로 민족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이 일이 시급합니다. 무당들이 목에 힘을 주고 사는 시대, 처처의 무당들이 활보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깨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앞으로 쓰나미와 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이 민족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터키의 무서운 지진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전운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를 등에 짊어지고 있으며 위기가 감도는 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허구한 날 저 무서운 핵을 쏘아올리는 김정은 괴뢰 도당, 오늘날 우리 한국 방송들, 아나운서들, 뉴스들,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저 북한 괴뢰를 왜, 아니 김정은 의원? 저 괴뢰가 무슨 의원입니까? 왜 이 전부가 이렇게 좌파에 물들어가지고 아나운서들까지도 김정은 위원장? 응? 저는 정말 한국 언론사 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 윤 대통령이 속히 법을 제정하여 이걸 몰아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10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길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뭘 받으리라?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떠나야 실족하게 된다겠어요? 실족하게 될 거예요.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최근에도 세계 처처에서 엄청난 지진과 전쟁, 산불과 홍수로 인해서 또는 메뚜기 때 출몰로 엄청난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집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재난에 속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에 위에서 말씀을 받듯이 엄청난 환란은 점점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샬 셸리 박사는 문제 교인 지도 연구의 전문가인데요. 그는 용들의 음모라는 책에서 교회 안에서 준동하는 용들의 정체를 이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체 용은 교회 안에서 앞장섰던 강한 지지자들 중에 전동한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인용을 했고, 둘째로 용은 비교하는 버릇을 가진 자들 중에 나타난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인용했고, 셋째로 용은 공식 권위나 비공식 권력이 일치하지 않는 곳에서 등장한다. 데살로니가서 2장 3절과 7절을, 요한일서 4장 1절 6절을 인용을 했고요. 넷째로 용은 한때 목사가 되려고 했던 교인 중에서 도살인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못된 큰 용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동양에서 용은 황제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성스러운 숭배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꿈에라도 용을 보는 것이 소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용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용은 옛뱀이요 마귀 사단이요 온 천하를 꿰는 악마의 화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용과 싸워 용을 잡아야 합니다. 용을 잡기 전에는 결코 우리들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는 없습니다. 반드시 용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잡아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겨야 합니다. 전투에는 적을 먼저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엔 승리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 되고, 예부터 용은 제비고기를 좋아하고 오색실을 제일 무서워한다 그러죠. 그런데 용이 오색실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인 거죠. 용은 그 입에서 불을 토하고 뇌손과 번개를 발하고 천하를 진동시키는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 앞에서는 아주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맙니다. 어린 양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은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피로 옛뱀 마귀 사단 용을 이기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1절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는 용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용을 이기는 무기 가운데 어린 양의 피보다 더 강한 무기는 이 세상에 있질 않습니다. 미사일도 안 돼요. 핵탄도를 가지고도 안 됩니다.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 이기게 됩니다. 강자끼리 승부를 다투는 일을 용어상박이라고 하죠. 세상의 육적인 용과 양의 싸움에서 용이 이긴다는 생각은 상식일지 모르지만 영적 전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이 용을 이깁니다. 양이 용을 이기는 거예요. 양육 강식입니다. 하늘나라 법칙은 강포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그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차지한다고 마태복음 5장 5절을 가리킵니다. 어린 양의 피에는 원자력보다 더 강한 용을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계시록 12장 11절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멘. 첫째로 용을 이기는 것은 사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예배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영을 이기는 것은 칭의의 능력이 있습니다. 칭의의 능력.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영을 이기는 것은 성화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요한 1서 1장 7절을 말씀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라고 했어요. 또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넷째로 영을 이기는 비결은 뭔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에베소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다섯째로 영을 어떻게 이기는가? 화목하는 능력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고린도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섯째로 영을 이기는 것은 뭐냐? 승리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말합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영을 이기는 것은 뭘까요? 영생 부활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과 일체의 원리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게 두 번째로 영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검, 말씀의 검으로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옛뱀 마귀 사단과 용의 도전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물리치고 승리하신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성도가 이기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 접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다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